오늘 복음전도축제 세 번째 안식일에 오신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손님들, 그리고 각 곳에서 저희 청량리교회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성경 2장에는 지붕을 뚫은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한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말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자기의 삶을 다해서 그 중풍병을 낫게 해보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그러나 걸을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집했는지 도대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의 마음을 아는 4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그 지붕을 아마 뚫을 수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너와집 같은 그런 집의 형태였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 모퉁이에다가 매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천장이 뚫리는 소리가 나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이 천장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경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붕을 뚫을 만큼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은 그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온 것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 병이 나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모든 생로병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의 해방을 주고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셔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죄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에게 곳곳에서 청량리교회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저에게 온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 예배가 비단 저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저희 청량리교회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괌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도 청량리교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며 나에 대한 부모의 사랑, 내 딸을 향한 나의 사랑보다 더 진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다 울컥울컥했습니다. 타이핑을 하는 이 순간에도 눈물로 시야가 흐려집니다. 이번 전도 주간에 많은 영혼들이 침례를 받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괌에서 보내오셨습니다. 이분의 기도 응답처럼 저희는 마지막 6번째 안식일에 정말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침례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곳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신 발걸음하신 귀한 손님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손님들, 청량리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그렇게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들이 따로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난 2주에 이어져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먼저 정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선과 악의 문제는 세상과 다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창조의 명령처럼 존재하는 것, 그리고 악은 비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의 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원언약은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언약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원언약 도덕법을 어긴 죄로 인간은 죽어야 하나 아담을 자식으로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신에 자신이 죽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은 이 땅에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시다가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도덕적 행위가 완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생명의 옷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접의 표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을 의미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외적인 표시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죄와 하나님의 의란 제목으로 복음 전도 축제 3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인간의 생로병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에는 약 12가지, 그 다음에 신약에는 4가지, 총 16가지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몇 가지의 죄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 총장님께서, 검찰총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마 이 법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의롭지 못한 것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는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의 죄의 개념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성경에는 죄라고 정의하는 것이 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12개와 신약의 4가지의 16가지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을 큰 3가지의 카테고리에 넣으면 3가지의 죄의 개념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충신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 간음 사건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의 죄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야기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시편 51편에 이 세분화된 16가지의 죄의 개념들을 3가지로 함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과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죄과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죄의 개념들을 이렇게 3개로 세분화하는 이 죄악과 죄와 죄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본질 자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 다닐 때 제가 도덕 시간에 성선설이냐 선악설이냐 이런 이야기가 했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태의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죄악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척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선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를 할 때 국궁장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 국궁장에 가서 국궁화를 몇 번 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진 대로 쏴도 이게 제대로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를 아주 잘못 쏴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는 그분이 화살을 보더니 화살 자체가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관역을 향하여 정조준해서 쏴도 화살 자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이 원어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본성 자체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관역을 빗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법 없이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도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과인데, 이것은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알면서도 짓는 범죄, 이것을 성경의 죄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3가지의 죄의 큰 개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은 죄악과 죄와 죄과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해서 많은 부분 나열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성경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죄인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창조 때에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세상적인 죄의 개념과 의인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의인의 개념은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도덕적인 관점에 의하여 선과 악이 나누지만 제가 첫날과 지난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도덕적인 관점에 의하여 선과 악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바로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 중에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죄의 목록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놓고 그 죄들을 하나하나 짓지 않으려고 하는 피땀 어린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신실한 유대인들은 지나가다 여인을 보면은 눈을 감아버렸어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무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전봇대에다가 이마를 붙인 이마를 부딪혀서 혹이 난 신실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간음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 주변에다가 자구조항들을 대략 1,500개 정도를 만들어 놓아서 안식일을 절대로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리 이상 가지 않고, 안식일에는 뭘 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아파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목록들을 하나씩 기록해 놓고 그 하나씩들을 지어가면서 오늘 나는 이러한 것들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았으므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 행위적으로만 생각해서 하나하나 노력해서 안 하거나 지우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행위는 부차적인 것이고 인간의 근본이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여기 리뷰 앤 헤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할미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지으신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의 추억 가운데 제가 지금도 충격으로 다가와서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옛날 퍼세식 화장실에 대한 추억입니다. 빠진 적도 있고요. 거기 안 빠졌으면 키가 좀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그나마 좀 춥긴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여름입니다. 그 퍼세식 화장실 안에는 생명체가 자라는데 예배 끝나면 식사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씨, 구더 이렇게 시작하는 그 구씨가 바글바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씨를 없애기 위하여 농약도 뿌려보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 구씨가 잘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구채경 지사님 죄송합니다. 구씨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그 구더기가 식사할 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 할아버지께서 뭐 뿌리를 좀 가져오셔서 그걸 익게서 즙을 내서 그 생명체 위에 뿌렸는데 그 생명체가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할미꽃의 뿌리입니다. 한방에서는 백동이라고 해서 아주 조금만 쓰면 약이 된다고 해서 아마 한방에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미꽃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해서 겸손의 상징인데 그 안에는 생명의 씨를 말르게 해버리는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모든 인류들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에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아무리 죄의 목록들을 지우고 그것을 짓지 않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의 문제를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측면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은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이 말은 우리도 죄의 목록들을 하나씩 적어놓고 그것을 지우고 아무리 우리가 산속 깊은 곳에서 돌을 닦으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의 타락의 문제가 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편에서 그 어떤 노력도 방법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의 기별처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결국은 생로병사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무덤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측면에서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의 측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걷고 나서신 겁니다. 생로병사의 문제에서 다시금 창조주의 생명인 생로병사 생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인간의 측면에서 이 일을 할 수 없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하신 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10년 된 티코를 한 대 샀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자가운전자가 된 겁니다. 닦고 기름칠하고 안에 향수도 뿌리고 있는 스티커라고는 갖다가 다 붙이고, 어느 날 제가 이 티코를 몰고 저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데, 제가 고향이 충청도 부여인데 지금 예전에는 지금은 저희 집 앞까지 고속도로가 나서 아주 길이 편해졌지만 예전에는 남부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가고 공주로 가고 부여로 가서 그 부여 읍내가 그나마 집이면 좋은데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한 30분을 가야 충청도 부여군 은사면 은사리 111번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티코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숏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천안으로 가서 아산 쪽으로 빠져서 유구라고 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면 고향집으로 가는 아주 옛날 작은 국도길이 있어서 그 길로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티코를 몰고 이제 집 앞까지 한 30km 정도가 남았는데 가기 전에 미시령 고개 같은 그런 언덕이 있는데 그 길을 이렇게 오르는데 그 기름 게이지가 거의 바닥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뭐를 알고 있었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경고등, 앵꼬등이라고 그러죠. 그 등이 들어와도 티코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유행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경고등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게이지가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넣으면 누구 돈으로 넣어야 됩니까?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신학생이. 근데 집에 가면 누가 기름을 넣어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기름을 넣어주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한테 가자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차가 이 미시령 고개와 같은 그 언덕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덜컹 하더니 딱 서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10년 된 이 고물차가 경고등까지 나가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 위에서부터 차가 내려오다가 코너를 돌면서 제가 서 있는 차를 보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 스키드 마크를 내면서 제 차와 부딪히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를 한쪽으로 밀어서 올려놓자. 여러분, 제가 힘이 세게 생겼습니까? 안 세게 생겼습니까? 애매한 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사이드를 당겼던 거를 잽싸게 내리고 문을 열고 문을 쾅 닫고 뒤에 가서 티코를 딱 받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티코를 이렇게 미는데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제가 자꾸 뒤로 뭐 하는 겁니까? 밀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렸냐면 이제 완전히 천길 낭떠러지까지 밀린 겁니다. 그 순간 티코를 버리느냐 제 목숨을 버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고민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가도 안 가고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티코를 버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옆으로 살짝 비켰는데 다행히 이 티코가 한 10m 간격으로 세워진 그 밤에 이렇게 지나갈 때 잘 비치라고 하는 이 범퍼 같은 게 있어요. 뭐라고 하죠? 하여튼 거기 뭐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이 티코 가운데가 딱 걸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렇게 차는 한쪽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그 당시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뛰어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휴게소가 있었는데 거기 공중전화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상황이 이러니까 아버지 빨리 트럭 한 대 가지고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급한 분이 아닙니다. 충청도 돌굴러가 이후하는 분이에요. 근데 자식 문제는 뒤로 미룰 수가 없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10분 만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휘발유를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이 트럭의 뒷부분과 티코의 앞부분을 묶은 다음에 시동을 걸고 아들, 아버지가 엑셀레터를 밟으면 너도 시동을 걸고 밟아서 뛰쳐나오게 하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시동을 걸고 1단을 넣고 앞으로 치자, 여러분 제가 젖먹던 힘을 다해도 점점 뒤로 물러가던 그 티코의 중력이 얼마나 이 트럭의 힘이 강한지 앞으로 확 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한 죄의 중력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착각일 만큼, 그만큼 우리를 죄의 수렁텅이 안으로 점점 무겁게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트럭 한 대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의 기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트럭 하나가, 하나님의 의가 죄로 말미암아 저 절망의 구렁텅이 사망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묶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까지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표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죄는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담에게 입혀진 가죽옷은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입혀진 것이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삭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출애굽 사건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은 바로 속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성소의 짐승의 제사들은, 이 모든 피의 희생 제사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의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더 이상 순종으로 인한 영생은 불가능해졌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원만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선과 악은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도덕적인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에 의하여 선과 악의 문제를 우리가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첫날부터 드렸던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약속된 의가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의 원형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찬 시각, 창조주시요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물학적인 남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신비 가운데 가장 놀라운 신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사실을 명상할 때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우리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세계들의 창조주시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이 구유에 누운 의지 없는 아기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인성을 쓰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본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초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의 기록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고고학 그리고 문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행적들이 실제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때가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된 한 일해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지할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수천 년 전서부터 예언되었던, 특별히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되었던 한 일해의 절반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양의 희생 제사들이 원형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양 잡는 그러한 의식들은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예언한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깊고 깊은 몇 가지의 의미들을 짧게 시간 관계상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스벨 사단 마귀가 옛적부터 했던 고소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인 공의와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상충되는 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공의도 지키면서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다가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것을 두 길 곧 사랑과 공의를 끌어당겨서 서로 만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저는 여기 이 그림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으시고 한 손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붙드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의와 자비를 마침내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고소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 앞에서 드러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난 사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속성을 만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의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줬다는 것입니다. 선과악, 도덕적인 개념인가 관계적인 개념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관계적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 즉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습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를 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시금 연결시켜주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서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장 18절의 기별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죄의 행위적인 그 하나하나의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이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세력으로 몰아넣는 그 무서운 죄의 힘,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별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류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사단은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유창종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변호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피를 보셔서 저 죄인인 유창종이 나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성조차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토요일 석간신문의 톱 기사로 한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대장 가족 5명과 1명의 가정부를 도끼로 찍어 죽인 사건이 석간신문에 톱 기사로 실렸어요. 전쟁 고아로 자라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대대장 댁에서 무엇을 먹고 나오다가 잡혔는데 그걸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은 겁니다. 6개월 감옥에 살다가 나오니까 애인은 떨어지고 동료들은 멸시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야, 그거 좀 배고파서 먹은 것 그거 용서하지 못해서 너 감옥에 넣냐, 너 밖에 나가면 그 사람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 동료들이 하도 입버릇처럼 말해서 이 고재봉은 나쁜 생각을 해서 밖에 나와서 그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박중령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어느 날 새벽 내려가서 그 박중령 가족을, 온 가족을 도끼로 찍어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감옥 6개월 사는 동안에 그 박중령은 다른 데로 전근 가고 엉뚱한 대대장이 그 자리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가족을 다 죽인 것입니다. 결국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살이 동안 그가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로부터 이런 편지가 날라왔어요. 고재봉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 하는데 저는 아저씨 사진을 보니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정말 참마음으로 한 것 아니죠? 고재봉 아저씨, 교회에서 배웠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대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아저씨,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친구들과 막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아니라고 해서 싸웠어요. 아저씨, 전 요즘 매일 아저씨가 하늘 날아가는 착한 사람 되라고 기도드려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평생을 처음 받아본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잡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주기도문을 읽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박중령이 왜 그때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배가 고파서 그랬는데. 그때 그 옆에는 5.16 당시의 최고 회의 의장 비서실장인 이대령이라고 하는 이인수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죽인 사람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지요? 그때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생전 처음 이 사형수 고재봉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아이로부터 또 편지가 날라옵니다. 고재봉 아저씨,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요? 나는 아저씨같이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싫고 무서워요. 나도 성이 곧인데 괜히 창피하고 싫어요. 아저씨,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밤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간수가 와서 불을 끄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죠. 죽으면 계속 잘 텐데요. 여러분, 그는 변화가 되고 있었어요. 착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뭘 하기로 결심했냐면 전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의 책을 읽어보면 한 신참 젊은이에게 갑니다. 야,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봤어? 무슨 말인지요? 임마, 무슨 말이냐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이시다. 글쎄요, 들어보긴 했지만요. 임마, 너 그런 것도 모르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야? 너 잔소리 말고 예수 믿어, 알았어? 고재봉 하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간수의 눈까지 찌른 사람이었어요. 너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믿어야죠. 임마, 너 젊은 놈이 성경책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까 이런 데 오지. 나처럼 되지 말라는 뜻에서 믿으라는 거야, 알았어? 예, 말만 하고 믿지 않기만 해봐라. 내가 다음에 혼내줄 테니까. 너 나 누군지 알아? 아이고, 제가 믿겠다니까요. 옆에 있는 죄수가 웃어요. 허허, 저것도 전도는 전도지. 다른 죄수에게 갑니다.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 야, 너 임마 아는 척하지 마. 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어.
너 여기서 나가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가면 여기 또 와. 믿지 못하면 나같이 돼. 내가 감방 6달 살고 나갔을 때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흉악한 살인범이 안 됐을 거야. 그냥 우습게 들으면 안 돼. 왜 쳐다만 봐? 아이고 꼭 믿어야 돼.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너 갑자기가 뭐야? 너 나중에 나 고마워하게 될 거야. 나 여기 있었을 때 예수 믿으란 놈 하나도 없었어. 또 나이 든 사람에게 갑니다. 이제는 정중하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난 애초에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사형수 신세가 됐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감방 나가면 그 사람 죽이라고 하도 입버릇처럼 말해서 이 사람의 죄수 번호가 5000번이었는데 나도 자네 5000번을 보니 예수 믿을 생각이 난다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5명을 전도했어요. 다른 감방에 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형수 고재봉, 저를 살인기라 합니다. 수감 짓고 자살하려 무진했었지만 어렵더군요. 이렇게 나쁜 저도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처음 성경을 읽고 진심으로 주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주기도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드디어 성경들이 감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회개의 편지를 씁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드디어 그날 아침 고재봉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동료들이 흐느낍니다. 울지 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옆방으로 가서 양창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경을 전하고 울지 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드디어 형장에 옮겨졌고 형장에서 헌병과 눈가리개를 하는 가슴에 표적을 다는 헌병 장교에게 수고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군종 장교가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 그가 내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당신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총 쏘는 헌병 고통 없고 실수 없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저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군대들에게 축복 주세요. 드디어 오후 3시 사형 집행 시각이 되었습니다. 군종 장교가 정말로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 여러분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미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미를 부르고 죽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고재봉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통곡합니다. 내가 왜 예수 없는 지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다가 3절에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아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이 정도까지 부르다가 그가 찬양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웃음을 띱니다. 그때 마지막 우리 구주 예수라라고 하는 찬미를 부르지 못하면서 총성소리와 함께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차목사가 고재봉 가까이 갔을 때 가슴에 피가 흐르는데 그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찬 웃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구원받은 또 다른 한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또 다른 한 명의 십자가의 강도처럼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되뇌이며 읽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나 우리의 무력한 상태를 주님 앞에 드리면 그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기의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